하고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깨어지라, 먼저 깨어지라. 오늘부터 새로운 우리 역설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지금도 도리깨질이라고 해서요, 그 곡식의 알갱이를 이제 얻기 위해서요, 도리깨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달의 그 껍질들,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한 차례가 아니라 계속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알갱이가 나오는 법칙이 바로 도리깨질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또 하나, 대장간에 가면요, 아주 벌겋게 달궈진 쇠를요, 망치로 두드리는 이 대장장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하고 멋진 연장들, 도구들, 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드림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두드리고 깨트리고 깨어져야지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생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육신은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는 과정이 훨씬 더 지난하고 오랜 세월 동안 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도리깨질을 통해서 껍질을 벗겨버리고 알맹이를 이제 수확하듯이, 그리고 단단한 쇠를 계속해서 이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통하여서 멋지고 튼튼한 어떤 그런 연장을 만들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인격과 그런 어떤 성숙함이 우리 안에 계속 자동적으로 주어지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화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못난 이기심과 이 자아가 얼마나 단단하게 껍질처럼 우리를 이렇게 싸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방법은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리고 으깨시는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 껍질이 더 유연해지면 좋겠는데 더 단단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두꺼워져서 웬만해서는 이 자아가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깨뜨리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끌과 망치와 이런 도리깨질을 통하여서 우리 안의 자아를 자꾸 깨뜨리길 원하시고요, 으깨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쟁이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될 때에 역설의 법칙, 오늘 시인이 경험했던 이 고난이 어떤 경험인지는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두드리시고 깨뜨리시고 으깨시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구나, 이 고난이 내가 재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얻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완전히 역설이죠. 그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역설적인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유익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역설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깨어지라, 먼저 깨어지라. 이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불유쾌한 경험이긴 하지만, 비로소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시인처럼 우리는 감사로, 우리는 역설적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먼저 깨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지 함께 보길 원해요. 레위기를 보면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피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여러 제사법이 있는데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 제사는 이해는 가요. 동물의 짐승을 희생시켜서 피를 내는 제사를 반드시 드리게 합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화목제는요, 다 피가 있어야지만이 제사로서 합당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제사법인 소제만은 예외예요. 소제는 말 그대로 영어로 보면요, The grain offering 해갖고요,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수하게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 않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다른 제사와는 달리 피 없이 하나님 앞에 곡식 그대로 드리는 제사인데, 단 성경에서 이 소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그냥 이런 방법을 통해서 드리라고 강조를 하는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 2장에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총 5번씩이나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 한 줌으로 함께 드리라라는 이 고운 가루를 강조합니다. 아니, 소제면 예를 들어서 그대로 그냥 곡식 그 통째로 드리면 좋겠는데, 고운 가루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이야 뭐 재분소도 있고 방앗간도 널려 있고 하다못해 가정에 믹서기가 있기 때문에요, 집에서도 쉽게 갈아서 곱게 가루로 만드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단기간에 빨리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방앗간이 어디 있습니까? 믹서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고 다소 좀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 고운 가루를 반드시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절구에 넣어서 빻았고요, 계속해서 찢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 콩이나 팥이나 이런 재료들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절구뿐만 아니라 맷돌에 넣어서 계속 갈다 보면 고운 콩가루도 나오고요, 밀가루도 나오고 다양한 가루들이 생산이 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이 가루를 얻는 방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부스러지고 으깨어지고 계속 두드려지고 깨어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어떤 알갱이가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고운 가루들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는요, 부서지지 않으면 소제로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알갱이가 통째로 남아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때에 부스러뜨리고 깨뜨리고 깎고 여러분 으깨는 작업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편으로, 야 뾰로롱 너
성화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확 끌어올리시면 좋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으깨고 부스러뜨리고 이 망치질을 통하여서, 그리고 깎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예요? 너무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 아니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으깨지고 부스러지고 깨지는 과정을 하나님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 머리로 뭔가를 이루면요 다 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게 쉽습니까? 형을 속여요.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권 나에게 팔어.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문제거든요.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까지도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는 진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 계산으로, 내 지혜로 얻으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기 위해서는 더 센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사람보다 더 능가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형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피해간다고 피해간 장소에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야, 지독하죠. 진짜 여러분, 사촌도 형제도 이거 돈 앞에서는 이거 없지 않나요? 라반이 이 조카를 속이면서 계속 사기쳐요. 사기치는 인생을 다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더 센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20여 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깎이고 패이고 두드려지는 작업을 어느 정도는 거쳤지만 여전히 안 깎여요. 여전히 깨어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때 그는 20년 만에 도망치듯이 라반의 집, 삼촌의 집에서 도망치듯이 도망오다가 형이 400명이나 되는 이 장수들, 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래요. 20년이 지났으면 형이 좀 마음이 누그러진 줄 알았는데,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에도 자기 머리 의지예요. 자기의 아내들 그리고 이 모든 짐승들을 앞서서 한 차례 두 차례 앞에서 보내서 자기는 뒤에 맨 뒤에 남습니다. 여차하면 형이 치고 들어오면 나는 도망가겠다는 심산이겠죠. 그는요 그 밤에 홀로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그 절망에 휩싸인 밤에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얻어서 왔긴 했지만, 그 많은 아내들을 얻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형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 이 소식 앞에, 그리고 정말 그 고생하면서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절망의 밤에 그 앞에 웬 낯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직감했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천사구나 해서 천사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못 보냅니다. 나에게 축복하십시오라고요.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 야곱을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요 그를 꺾게 하시고 계속 깨뜨리십니다. 그 밤새도록 씨름했던 이 야곱이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만큼 야곱이 꺾이고 깨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결과 그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형이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던 형이 마음이 누그러져서 야곱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그는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족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야곱뿐만입니까?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4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가 4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고 자기 힘과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겨우 애굽 사람 한 명 죽인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는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 그가 쌓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켜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미디안 광야의 목자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교만, 그의 혈기, 그의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만, 혈기, 자존감을 다 깨뜨려지고 나서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백성을 영도하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애굽 사람 한 명을 쳐 죽였던 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으깨시고 깨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7살 된 이 조그만 녀석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낮추십니다. 계속 깨뜨리세요. 계속 으깨셔갖고 옥살이에다가 거기다가 강간 미수범에다가 계속 낮아집니다. 그런 그가 13년 동안 훈련과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지 않나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에 어우 너 잘했다, 너 이제 다윗 왕으로 앉아,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잘 통치할 텐데 하나님은 무려 20여 년 동안을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하시고 계속 깎고 패이고 두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성군으로 만드십니다. 정치적인 감각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목자로서 그의 자질을 하나님께서 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갖추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왜 가나안 땅으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꽃길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꽃길 좀 열어주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고생길을 주십니까? 꽃길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비록 이 가시밭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중해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홍해로 인도하셔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이 심술궂은 심술쟁이라서 그럽니까? 우리를 저주하시고 미워하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지 출애굽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중에 나 천국만 가면 돼, 예배드리고 뭐 신앙의 성숙 나랑 전혀 관심 없어,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껍질들을 다 벗겨내실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이 부서져서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이 된 것 마냥,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그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깎이고 패이고 산산이 부서지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주가 되어 나오고, 여러분 총리로 쓰임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 의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저주가 될 거예요. 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란에 가면 테헤란의 그 수도의 오래된 궁전의 한쪽에 보면 깨어진 유리로 장식된 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화려한 일반 유리, 멀쩡한 유리가 아니라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만 이렇게 데코레이션한 방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햇빛이나 빛이 닿으면 오색 찬란한 빛이 쫙 사방에 퍼져서 황홀함을 주는 그런 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궁전과 관계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유리를요 외국에서 공수해 와서 작업을 할 때에 어느 날 유리가 와장창 깨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우, 큰일 났어요. 기한 내에 이 왕궁을 지어야 되는데 이 유리를 다시 외국에서 수입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유리를 버리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하면서 그가 깨어진 유리이지만 이 유리가 더 아름다울 수 있겠네요 하면서 그 유리를요 깨어진 채 조각조각 여러 군데다가 붙여봤더니, 와, 멀쩡한 유리보단 깨어진 유리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나오는 걸 보고 감탄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 생각을 누가 했느냐라고 했을 때 관계가자가 나와서, 예, 저는 원래 양복으로 재단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좋은 양질의 양복감, 이 옷감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자르고 나면 자투리 이 옷감이 남습니다. 그럴 때 그 자투리 옷감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옷이나 그런 이불들을 만들곤 하는데, 때로는 제가 볼 때에 부자들의 화려한 옷보다는 비록 기운 옷이고 자투리 옷이긴 하지만 이 천으로 만든 옷과 이불이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착안해서 이 깨어진 유리가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우리 인생, 내 인생 잘 나가서 화려한 그냥 빛을 발하고 멀쩡한 유리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와장창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원치 않는 깨진 유리처럼요 실패와 좌절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업에 어떤 유리창이 와장창 깨어지고, 자식의 유리창, 건강의 유리창, 여러 가지 물질의 유리창이 와장창 깨어지는 경험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깨짐의 경험들을, 그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지 않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생각할 정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으깨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쉽게 말하면 나 죽고 싶다. 더 이상 나 소망이 없어서 살아갈 힘조차도 없이 헉헉거리고 있는, 마치 벼랑 끝에서 이제 떨어지기만 하면 죽을 그런 위경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엉뚱한 것도 한 게 아니라 전도 다녔잖아요.
그러면 더 고운 길, 더 꽃길을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으깨시고 계속해서 이런 두드리시는 작업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얻은 깨달음, 그 고백이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의지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이 그걸로 내가 뭐 먹고 사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 자존심이 있지.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살소만 가지 다 없고요, 우리를 으깨시고 두드리시고 깎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끝났다, 재수가 없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운이 없냐, 이게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지금도 깎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으깨시고 나를 깨트리고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바가 이겁니다. 아름다운 궁전의 한쪽에 깨진 유리가처럼 우리 인생 와장창 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진 유리창이 오히려 더 유리 조각이 훨씬 더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1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여러분, 뭐예요? 옹기장이들, 우리 옹기를 굽는 분들은요, 진흙으로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게 잘 만들어지고 진짜 완벽한 그릇이고 자기인데 그냥 손에서 그냥 진흙을 뭉쳐버리거나 다 굽고 나서 깨뜨려 버립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볼 때에 고운 이런 진흙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약간이라도 뭔가 흠이 들어가거나 고운 가루가 아니면요, 그걸 으깨버려서 다시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이 옹기장이의 송에서 토기장이의 송에서 깨트리고 다시 짓이겨져서 새로운 우리 그 도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 죄악의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우리 안에 자아와 모든 교만함들이 으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으깨버리시고 깨뜨려버리시고 짓이겨버리셔서 만드신 겁니다. 한 가정과 나라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먼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먼저 으깨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물질의 환도변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게 하세요. 내가 전에는 이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늘 뒷전이었는데 물질의 환도뼈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나서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어떤 이런 모든 가정의 어떤 환도뼈를 완전히 깨뜨리고 건강의 환도뼈를 깨뜨려서 내가 건강하나마는 내 자신 있지,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완전히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 고백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자식 새끼가 나를 정말 부양해 줄 수 있는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식, 그거를 깨뜨려 버리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찾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명예, 자존심, 우리의 어떤 그런 체면의 환도뼈를 꺾게 하셔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바닥으로 우리를 내리시지만 결국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겪지 않고 만들어진 그릇은요, 토기장이가 볼 때는 이거 못 쓸 그릇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으깨버리는 겁니다. 뭉쳐버리는 거예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빵이 통째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소재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서 만들어진 빵이 정말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아는 계속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깨지고 두드려지고 패여져야지만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먼저 구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한테 환난을 좀 제발 주지 마세요. 나도 좀 멋들어지게 살고 싶다고요. 나도 예수 믿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잘 나가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나를 후려치시고 깎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그 끌과 정과 망치를 결코 여러분 외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예전에 그 광고 중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그 광고의 문구처럼요,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면 될수록 소리가 안 나요. 우리는 왜 잡음이 많을까요? 왜 우리의 소리가 계속해서 많을까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깎이기 위해서 조각가들이 조각기법을 통하여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다 보면 와, 멋진 조각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해서 후려치고 깎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 힘들다니까요, 나 싫어요, 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정과 끌과 망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닿으면 닿을수록, 우리를 깎으면 깎을수록, 우리를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더 멋진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해야 될 역설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면제해 주세요, 나 꽃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가시밭길이라도 이 가시밭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 우리의 눈이 그렇게 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 가지 깨어짐과 으깨어짐과 깎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시련 앞에 혹독하게 그 경험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가정이 계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연거푸 세 번, 네 번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 건강의 이 어려움을 선포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들, 그리고 물질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미워해서 내가 꼴보기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교만, 내 어떤 자아와 아집과 모든 욕심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이제 우리가 깨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김소엽 시인이라는 시, 바다에 뜨는 별이라는 이 시로 우리 잘 알려진 최영덕 씨가 작곡한 곡이 있는데 그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아가 푸르런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씻겨져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져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의 그 얼굴이 비추기까지 나는 바다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 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에 이런 부서짐과 깨어짐과 으깨짐들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돼지는 평생 그 목의 구조상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이 돼지가 신세계를 바라보는데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뭔가 먹을 거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돼지가 뒤집혀 버리는 경험. 그가 뒤집어 버리면요, 목의 구조상 도저히 하늘 수평 이상으로 들 수 없는 돼지가 뒤집어질 때 하늘이 파란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뒤집힘과 깨어짐과 깎이고 패여지고 으깨어지는 경험은 불유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유쾌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여러분, 형체가 없이 여러분 다 고운 가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난 나의 가루로 어떤 모든 형체가 남아서 내 목소리를 드러내기보다는 고운 가처럼 다 으깨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쓰임받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